캐나다 총리를 지낸 분 중에 장 크레티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선거 유세를 다닐 때 상대방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언어 장애가 있다라는 건 치명적인 결점이다. 당장 사퇴해라. 나라 망신시킨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눌하지만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말은 잘 못합니다. 하지만 결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상 깊었어요. 요즘은 말은 잘하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 정치가 많은지. 근데 오히려 이게 그 국민들한테는 인상이 깊었나 봅니다. 이분이 3번이나 연임해서 총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말, 분노해서 격한 말로 상대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온유함으로 그것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호텔 업계에 도어맨이라고 하는데 그 도어맨 일하시는 분들 중에 전설의 수문장이라고 알려준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리더십이나 이런 강연 때 자주 거론되는 분인데요. 44년을 그 일을 했답니다. 이분이 가진 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 화가 내고 욕하는 진상 고객을 상대하는 특기가 있다고 그래요. 희한하게도 이분이 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금방 잠잠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갑자기 온화해집니까?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요. 선생님, 명함 하나 주시겠어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를 갑질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하나랍니다. 나를 좀 알아봐 주세요. 스스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까짓 거 한번 알아봐 주지. 얘기를 들으면서 명함 하나 주시겠어요?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어떤 일을 하세요? 이러면은 갑자기 상대방의 마음도 누그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것은 강한 것으로 꼭 이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강한 것은 온유함으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가서 열심히 전쟁을 해서 미디안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미디안 군대가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 그걸 추격하던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들이 요나강을 건너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 성경엔 수로를 점령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나루터를 지켰다가 그들을 무찔러 달라고 함께 요청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기꺼이 나서서 그 도망가는 병사들을 사로잡고 더군다나 그 중에 두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요. 이들을 죽이고서 그 머리를 가져다가 기드온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얘기가 은혜스럽고 해피엔딩이 됩니까? 그런데 막상 기드온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뭐라고 화를 내는가 알 수 있어요.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화를 내고 다투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왜 전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고 왜 우리를 빼놨느냐? 이게 이유였어요. 얼핏 보면은 나라를 위한 전쟁에 빼놓은 것에 대해서 서운할 거고 귀한 일에 참여하지 않아서 서운해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그동안 7년 동안 미디안에 박혀 있을 때 그들은 왜 가만히 있었는가? 사실은요,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런 좋은 뜻이라기보다는 저 보잘것없는 지파에 그 중에서도 약한 집안에 듣도 보도 못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때는 이길까 기대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기면서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지금 영웅이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붙는 거죠. 여러분 가져도 그런 때 있습니다. 뭔가 일을 막 할 때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 데는 다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잘 되면 나타나서 왜 혼자 있냐고, 왜 우리를 안 껴줬냐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럼 기드온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전쟁을 치러서 이제 승리가 목전에 왔어요. 그러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훌륭하다고,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지금 축하해줘도 모자란데 와서 왜 부르지 않느냐고 그래서 노하면서 시비를 거는 이 상황이 얼마나 속상하고 한편으로 화도 났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아주 크게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어떻게 상대하는가? 2절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지금까지 내가 나가 싸워서 이긴 거, 당신들이 한 거에 비교가 되겠느냐? 도망가던 미디안을 무찌르고 더군다나 장수를 2명이나 잡았는데 당신들이 훨씬 훌륭합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비유로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처음 추수하는 그 포도보다 나중에 떨어진 거 당신들이 주운 게 훨씬 더 크다. 자기를 아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에브라임을 높이면서 이 극적인 다툼과 분열을 기드온이 은혜롭게 마무리합니다. 잘못하면은 12지파가 이게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기드온 편, 에브라임 편이 또 생기면 여러분 12지파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얼마나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이때 아주 온화한 말로써 이 다툼을 진정시키고 이스라엘의 샬롬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기드온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정작 그 상황이 되면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린 그게 잘 안 될까? 그럼 기드온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에브라임을 높이면서 온화한 말로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답을 우리가 3절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절에 가면 기드온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 말을 듣고 노여움이 풀렸는데 기드온이 말하는 거에 또 한번 너희가 한 것에 내가 한 일이 비교나 되겠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보기에 자신이 한 일도 대단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자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에브라임이 한 일도 대단한데 그래서 칭찬은 해주지만 결국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손에 오렙과 스앱을 붙여주셨고 그들을 붙잡을 기회를 단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드온은 거기서 논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서 네가 했냐 내가 했느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기드온이 보기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손한 거예요. 나에게는 이 역할을 지금 주셔서 이 역할을 한 거고 에브라임에게는 이때에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가끔 우리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나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어서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니까 이게 얼마나 화가 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온유한 말로 유순한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분노의 말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 싶으면 그냥
다 인정해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냐, 네가 했냐 갖고 논쟁할 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했고 당신은 당신대로 하신 일을 했고 모든 것이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마음이 있어야 공동체가 평화롭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누구의 공로일까 논쟁하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가 많다 그러셨는데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쳐들어온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 다 합치면요 13만 5천 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그 13만 5천 명과 싸우려고 나간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몇 명이냐? 3만 2천 명이에요. 여러분, 13만 명 앞에 3만 명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하룻이라고 하는 샘 곁에서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하룻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두려움, 떨림 이런 뜻이에요. 두려움, 떨림이라는 이름의 샘 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두렵고 겁나는 사람 다 집에 가라 그랬어요.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싸움을 하나 나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당연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의 샘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성경에요, 그때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이걸 13만 명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또 그러세요. 아직도 많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가로 데리고 가서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둘로 나누라고 하세요. 그리고서는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마실 때도 손바닥에 물을 터서 핥아먹으면서 주변을 잘 살핀 사람들을 하나님 뽑으셨다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자세한 설명 사사기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마시느냐는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이라 그걸 뽑으신 거예요. 만약에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제가 보기엔 분명히 그 사람 뽑으셨어요. 왜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적은 쪽. 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예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이겨서 그 공로가 사람에게 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싸움이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의 공로인지 싸우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300명만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300명 데리고 내려가서 13만 5천하고 싸워라. 내가 너 넘겨주겠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전부 갸우뚱하실 거예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기드온 앞에서 보면 그동안 봤지만 어떻습니까?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징표를 보여주세요. 또 의심할까 봐 밤에 부관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가보라고. 그래서 몰래 갔더니 숨어서 들으니까 미디안 병사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한 병사가 말해요.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하다고. 보리빵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오더니 장막을 덮어서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꿈이죠. 보리빵이 도대체 얼마나 크면 진영을 무너뜨립니까? 옆에 있던 병사가 말해요. 그건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기드온에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징표예요. 묘하게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룻샘, 두려움의 샘 곁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물리치셨던 두려움이 지금 어디에 다 쏟아부어졌어요? 미디안 군대, 미디안 병사들은요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까지 다 보면은 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어요. 심지어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확인까지 시켜주시는 이 세밀함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겼는지 다 압니다. 그 양심이 있으면 어디 가서 말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너희 군대가 백성이 많다. 13만 명 앞에 3만 명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3만 명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면, 대충 여러분 그래도 한 5대1 싸움이잖아요. 4대1. 그래도 야, 이겼다 할 수 있고요. 정말 기드온이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 말 외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스스로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했다면서 가로채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거스른다?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마음 먹고 악한 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했다고 가로채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죄에 빠질까 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아예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건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이기는 건 하나님이 걱정 안 하세요. 그런데 이기고 나서 이 백성이 교만해질까 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적은 미디안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죄였어요.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좋은 길로 간 거예요. 다 잘나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각자 그냥 이 길이 맞다고 갔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다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게 정말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걸 이 싸움을 통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의 나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누구와도 이렇게 유순하게 지내면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요, 우리 주변엔 싸울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했는데 자꾸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하루도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이 일의 기회를 주셨고 내일은 에브라임의 기회를 주셨을 뿐이다 생각하면 경쟁할 일도 없고 비교할 일도 없고 시기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기드온을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고린도서도 쭉 봤었는데, 고린도서를 보면 바울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 뽑아주실 만도 한데도 내 은혜가 족하다 두셨어요.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자신이 세 번째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신비한 체험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여러분, 영적인 체험과 능력으로 따지면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병자도 고쳤고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근데 정작 자기 가시는 못 고쳤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또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남들이 못 가본 3층천 세 번째 하늘까지 가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이 계시의 말씀까지 받은 내가 이 가시마저 없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라고 이 가시를 두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시도 은혜로 품고 간 사람이 바울이고, 그래서 위대한 것 같아요. 막 능력을 행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응답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가시도 은혜로 품고 가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왜요? 내가 약하다라고 말할 때 거기서 누구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에 강해졌다. 그래서 나는 삼층천 갔다 오고 다른 거 한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기도원과 바울을 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경험들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경험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정작 몸은 내가 했다, 내가 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하고, 아니 심지어 누군가 내가 아니라 자기가 했다고 등장하는 사람 때문에 막 분노하고 시험에 들어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내가 했다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단지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기회와 사명을 주셨고, 내일은 에브라임에게 기회와 사명을 주셨구나 하면서 누구를 만나든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오늘 공교육교다가 특성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다면은 다툴 일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7월 한 달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평안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